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높으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성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성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용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진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산을 옮길 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산을 옮길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그 이름 할렐루야. 손 높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새의 줄기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면 뿌리의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면 뿌리의 한 가지가 결실하리라.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여.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만민의 기침, 열방의 깃발, 그 이름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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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만민의 기침, 열방의 깃발, 그 이름 예수와. 만민의 기침, 열방의 깃발, 그 이름 예수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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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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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한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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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하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기대하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심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잼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네
주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다시 한번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 주님 예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 속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신과 친밀함 속에서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의 그 이름 그 발 앞에 엎드려 당신 앞에 입맞추며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심으로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갈망합니다. 주님 그날을 꿈꿉니다. 당신께서 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 당신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 주님 그것만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여 속히 이루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우리 말씀, 우리 뒤에 호빗들 핸드폰. 이거 마이크 가방 맞아. 마이크 가방. 들고 있으라고 그래. 거기다가 다니엘 간식 챙겨놓고 다니라고 그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하이미 앤 라온이, 띠에리 앤 하나, 그 다음에 요리왕 비룡 다시 한번 환영하고. 자,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아가서 1장부터 다시 이제 마무리 오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부터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 했지만, 잠깐 우리가 8절을 보면서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은 양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각각의 구절에 거기 대상을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이제 임의적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8절 아가서 제 책의 33페이지 그리고 아가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거는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삶,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여 양떼의 발자취 안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라오나? 믿음. 아는 것과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야. 감 하나가 감료 안에 딸로 사는 것과 그냥 나는 아빠가 요한이하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 거야.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사는 것과 그냥 알고만 있는 거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단지 그 고백과 그 고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라온이가 있으니까 질문할게. 라온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알고 악보가 뭐고 음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장돈지 단단돈지 누가 쓰는지 다 아는 것과 연습해서 치는 것과 다르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단지 설교를 듣고 아는 것과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계속 외부적인 거를 문제를 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검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삶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나 혼자 할 수 없어. 독고다이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시작. (11절까지) 근데 실은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여인의 모든 포커스는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나의 내면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외적으로 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은 뭘 칭찬할 수밖에 없냐면 그 여인의 외적인 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13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쭉 해왔거든요. 이제 찬양이도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19살, 19살부터 20살 때부터 한 달에 그때 당시 500만 원씩 벌었어요. 500만 원씩. 자, 500만 원씩 벌었는데 처음 그때 명품을 깨달았어. 그래서 잠실 롯데백화점,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압구정동 신세계백화점 그때 한양 쇼핑센터였거든. 거기 가서 브랜드 옷을 왕창 사 입었지. 들어봤나 마르테 프랑스와죠. 뭐 그때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하위, 리바이스 뭐 그런 옷만 계속 입고 살았단 말이야. 왜 그 옷을 입고 살았냐면 나를 대면해 주는 것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드러낼 수 있는 건 옷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2년 동안 월급이 아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번 돈의 3분의 2 이상을 썼는데 예수님을 정말 엔카운트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는 옷이 나를 과연 대변하고 있느냐의 질문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제가 알겠지만 제가 옷가게 가면 옷을 잘 못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내가 해왔던 모습이 기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것은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항상 나의 성숙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나를 가리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벌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박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그냥 애기인 상태에서 자꾸만 학위와 옷과 돈으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포장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어서 너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외면조차도 인정해 주시며 칭찬하는 모습을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뭘로 가리냐면 외적인 걸로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외적인 걸 가림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아가서 5장 이후부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뭘 후벼파기 시작하냐면 내적인 문제를 걸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 든다. 아직까지 내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내적인 면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내면적인 부분을 오픈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 내면적인 부분을 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외적인 문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가서를 이게 정리하면서 늘 이게 아가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가서 계속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내 레벨에 대한 단계, 내가 오늘 8장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다 8장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1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었다라면은 우리는 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처음 와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하나가 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차가 굴러다니는 게 뭐가 있냐면 프라이드가 아직도 굴러다녀. 봤어요? 봤어요?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 몇 년 된 거냐면 30년 된 거야. 이 30년 된 차가 아직도 이스라엘 굴러가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아. 근데 한국은 차가 다 이런 차가 있지가 않아.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 유대인들은 신용주의이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의 질문을 하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병과 암말, 즉 왕의 말, 내가 그와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포도원 지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여인을 뭘로 계속 격상시켜줘야 되냐면 넌 그렇지 않아. 너 위치는 왕의 암말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 10절 내 두 뺨은 잘 따진 장식과 함께 합당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해. 이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했냐?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아니야 너는 괜찮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따진 장식과 함께 합당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격려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칭찬과 격려를 실제로 믿고 내가 삶을 사는 것과 단지 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금장식을 만들 것이다. 은이 물방울처럼 있는 금장식을 만들 거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이 뭐 해주는 거냐면 계속 격려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야 질문. 너는 너의 외적인 거에 완벽하다고 느끼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너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래?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아? 그치? 하이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완벽해? 내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 나도 내 몸이 부족하거나 내 외적인 부분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로 커버하려는 습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커버하려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갈 때 저는 실은 신학교를 어디 가고 싶었냐면 이제야 고백하지만 장신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그쪽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교단으로 추천서를 써주려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형식과 모양을 찾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했죠. 하나님, 당신이 가라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출신의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라고 했을까요? 방배동에 가라고 했어. 백석에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학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깎아버리시는 거야. 백석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 교수님들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왜? 내가 원하는 채움이 학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안에도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면 12절이에요. 지금 왕의 식탁에서 누가 먹고 있는 거냐면 누구랑 먹고 있냐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뭐 한다?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름의 향이 내뿜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있는 나에게 몰약 주머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여인은 몰약 주머니를 내 안에 품고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고벨송이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나에게 그렇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송입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주석 13번 볼까요? 1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고벨이라는 자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삶의 값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값이 치러지는데 바로 그것을 12번에 보면은 해나란 식물로 불린다는 거예요. 고벨이 이것은 뜻을 뭐 하는 거냐면 삶의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살면 살수록 그 삶의 값의 값어치를 누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여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린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을 다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가 인정받아야 될 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너가 인정받아야 될 건 명품이 아니야 모든 것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너가 인정받아야 할 건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삶을 살 때 그걸로 인해서 너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아는 것과 삶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성숙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근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쟤는 본질을 추구하는 아이야. 두 가지 방은 딱해.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본인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지만 이 요구하지 않는데 그거를 누가 채워주냐면 부모님이 채워주지만 다니엘은 늘 요구하는 건 두 가지 하나야. 먹는 것과 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고 싶어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본질적인 걸 추구하고 있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계속적으로 당신과 함께 내가 지낼 곳은 잣나무 판잣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외부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지만 제가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제가 2만 명 교회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의 첫 번째 스타트는 그거 아닌가? 1000명, 10,000명, 그레이트한 아주 훌륭한 사역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놓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와라. 제발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걸 너가 요구하지 말고 정말 본질 안에 들어와라. 두 번째,
제발 너의 겉옷을 너를 숨기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처음 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가렸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벗었던지 안 벗었던지 중요치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 순간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가린 몸을 뭘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죽 옷으로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가려진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 쓰던지 회복시키던지 할 수 있는데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하이마 아는 걸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야. 말씀 한 절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오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을 이끌어갔던 게 뭐냐? 그치? 아빠가 얘기하지 않을게. 근데 아빠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야. 목적이 있으면 삶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걸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가서거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책에다가 낙서를 하고 쓰던 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아가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단계하여 절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다니엘? 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아가서를 책이 있으니까 저는 책에 원래 낙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책에 여기 나의 아가서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쓰시면서 내가 벗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써봐요. 창피한 게 아니야. 그리고 책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벗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보여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숨겨서 내가 가리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 그것을 고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불완전함의 고쳐짐이 그분을 더 오시게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주님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과 방향성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세마포의 옷을 입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기기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칭찬으로 가려신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가려운 것들을 당신께 조금씩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단지 아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